예수님께서는 서기 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생애를 사시다가 서기 30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하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제자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 훈련도 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는 그런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사역, 우리 모든 인류의 영원한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예. 그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1960년생입니다. 동갑인데요. 저희가 나이가 30이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저희가 헌신했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자고 해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만 35년 지났고 36년 차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로 방주 교회 1995년에 세워서 30년이 되는 의미 있는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는 그동안에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 교회에 늘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또 제가 방재길 목사님을 만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칭찬이 아부가 아닙니다. 칭찬은 제가 방재길 목사님을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그런 분은 아닌데 코로나 바로 전에 제가 이제 방정희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자주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은 박 목사님 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에 제 마음에서 동의했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이시다 하는 것으로 저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지도자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은 통해서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줄로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30주년 기념 예배에 처음 저도 이런 거 보기를 못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놀라운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다시 말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그런 제목을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은 오늘 3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로 방주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버리셔야 될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이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영어에서는 떠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다른 이제 말레이시아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말레이시아에도 똑같이 그렇게 떠나라라고는 띵갈간 말레이시아 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른 것은 아니라서 의미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땅은 아마 한국 땅이 반도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을 번역할 때 있어서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버려라라고 하는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영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에 과거에 이들이 번역을 할 때에는 아마 선교적 의미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갔지만 선교적 의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라라고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기 분명하게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 혹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의 초보인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다면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붙잡고 따라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도자의 목자의 인도함을 늘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 위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서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30년을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하는 신앙생활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라, 기도해, 뭐 해라 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적 초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뭘 하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성숙한 사람은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진국가와 후진국가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기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선진국가와 후진국가의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후진국가에 있는 국가들과 국민들은 선진국가를 목표를 바라보면서 닮아갑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거죠.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도 서양에 있는 발전된 선진국가들을 다니면서 어떻게 선진국가 국민들은 살아가고 정부는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적당하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범자가 되고 또 그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지금은 다 선진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국가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말레이시아의 다른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그분이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도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나라들,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봐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결국은 다른 나라들에 바라보는 모범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아직 개발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계로 방주 교회의 30살 된 세계로 방주 교회는 다른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곧 앞으로 나아가는 30년, 50년의 세계에 모범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일찍이 이렇게 귀한 종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오늘까지 이어오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적과 같은 모든 신앙들을 다 버리고 떠나고 이제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성숙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와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맞습니다. 이 교회도, 이 예배당도, 교회도 과거의 비전이 아니라 이제 변화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선진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꾸준히 우리들이 개혁하지 않으면, 꾸준히 우리가 새로워지거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더 이상 원치 않는 교회로, 그냥 존재하는 교회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다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이단 같은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회개와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님과 구세주를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팅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또 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를 행했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자백의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콧물을 흘려가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새롭게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나아가는 그런 과거의 첫 번째 발 디뎠던 것들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용서받은 죄 다 용서받은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 죄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는 회개하지 말라고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주님과 천국문으로 우리가 달려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 묶인 죄악의 고리를 다 끊어버렸으니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양편과 아래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계실 3일 동안 계셨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우리의 죄악이 부활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죽음 속에 묻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여러분은 죄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되었으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몇 번씩 영접해야 할 필요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단 3단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것, 당신이 예수 믿는 건 잘못됐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따라다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는 것 확실하게 이미 확실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될 것, 다시 밟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침례를 말하고 있어요. 침례를 2번, 3번, 7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침례 한 번 받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례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 때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함으로 우리는 완전히 침례에 끝난 것이에요. 더 이상 침례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말아야 된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안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구약시대에 가졌던 그 안수는 어떤 안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을 잡아다가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모두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잡거나 이제 양을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지 않잖아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미 한 번에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안수 문제를 가지고 재물에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이런 일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몸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더 이상 그 심판의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심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계로 방주 교회가 30살이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개척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네.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개척 교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마음이 기뻐요. 성숙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것인데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떠난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 스타일은 옛날 스타일입니다. 앞으로의 50년, 21세기, 22세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다 버리고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 다시 하지 말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계로 방주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은 획기적인 기술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을 손으로 했던 수공예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화되어지고 기계를 만들어졌어요. 그 핵심 기술이 뭐였냐면 이제 전기기관차죠. 차와 배가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든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빨라졌어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에 시작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2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통해서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어요. 조금 했던 것들에서부터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기계가 전기로 인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기의 발명이 되면서 전기로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일을 처리하던 것에서 이제는 전화기가 발명되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전화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자기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빨리 산업혁명이 더 빨리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기를 그동안에 사용했던 전기시대에서 전자시대로 넘어갔죠.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딸그닥 거리던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는 타치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뭘 자꾸 과거에는 곳간에다가 뭔가를 채워놔야 됐던 시대에서 곳간에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상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60대, 우리 같이 60대는요, 한국에 살면서 1차, 2차, 3차, 4차를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 어릴 적에도 보면은 전기기관차 다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동시에 우리 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마차도 다녔고 무인 자동차도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지, 전화,
컴퓨터가 이제는 로봇가 나와서 일을 진행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시리가 다 일을 한다고 그러대요. 사람들이, 나이 드신 사람들이 하는 게 정신없는 세상이다, 정신없이 지나간다 하는 말은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한국에 올 때마다 보면 정말 많이 달라진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되고 배워야 되니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된 지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그 단어들이죠. 사람들이 노동하는 시대는 많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뇌 속에 저장하는 시대가 아니고 종이 돈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또 시대도 아닙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는 2000년 전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사도 바울이 갔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길을 아마 사도 바울이 직접 가상으로 나타나서 우리 대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안내하게 될, 가이드로 나타나게 될 수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산에 오르셔서 그 팔복의 가르침을 직접 가상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천국 문화 체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과거에도 우리가 이미 조금씩 보지 않았습니까? 한 3년, 4년 전에요. 3, 4년 전에 이미 가상의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일들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인터넷과 AI, 빅데이터와 로봇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인터넷과 AI를 전도를 해서 인터넷에 사람의 생명을 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챗 GPT를 치고 딥시크를 갖다가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여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도는, 선교하는, 복음 증거하는 일들은 그만큼 더 다양해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각 모든 분야에 발전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리가 말 친구가 아니라 시리야 그러면 시리가 알아서 우리들에게 성경 구절 말씀을 줄줄줄줄 읽어주고 또 우리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준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인도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 나아가서 미래의 선교를 정복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교회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사역을 위해서는 세계를 품은 그런 선교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세계로 방주 교회의 300명의 선교사는 어느 날 갑자기 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세계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훈련하고 준비되어졌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성숙한 교회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로 방주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지금까지 왔던 30년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50년, 100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이름처럼 이름에 걸맞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의정부, 포천, 그리고 동두천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로 방주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방주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온라인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완전한 신앙,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선교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교회와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이것저것 묶여서 해야 될 거 하지 못하고 완전한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성숙하고 완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참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